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본문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분별의 영성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품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에 실린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유진 피터슨, 부르심을 따라 걸어온 나의 순례길 자서전 목차 중에 어머니의 노래와 이야기 챕터에 담긴 내용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는 150cm의 작은 체구를 가졌음에도 삶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20대 초반에 23살 때 이제 각 3살, 4살 된 아들 유진 피터슨을 손에 붙들고 주일 저녁마다 로키 산맥 계곡 주변에 모여 살던 광부와 벌목꾼들의 작은 정착지를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20살에 유진 피터슨을 낳고 23, 4살 때 여자 홀로 4살 된 유진 피터슨을 데리고 그런 벌목꾼들의 작은 정착지를 주일 저녁마다 갔대요. 3, 4년 정도? 그는 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코디언이나 기타를 가지고 가셨다. 그 투박한 회중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벌목꾼과 강부들이 그 노래를 따라서 불렀다. 감성적인 옛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은 훌쩍이며 코를 풀기도 했고 아무런 부끄럼 없이 눈물을 닦기도 했다. 간혹 누군가가 열린 창문 밖으로 담배꽁초를 내뱉기도 했다. 주일 저녁에 25 혹은 30명의 남자들이 등받이도 없는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모임을 고상한 회중이라고 하기는 힘들었다. 참고로 여자는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어머니는 설교를 하셨다. 대단한 이야기꾼이셨던 어머니는 성경에서 그리고 삶에서 끄집어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윤색도 하셨다. 훗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성경에 왜 이렇게 빠진 부분이 많나 종종 놀라며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성령이
참으로 재미있는 부분들을 빠뜨리셨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어머니가 겁이 없으셨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순진하셨던 것일까? 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어떻게 달랑 어린 아들 하나만 데리고 그 시절에 일요일 밤마다 시골에 있는 그 거칠고 남자 일색인 회중을 방문하셨던 것일까? 순진함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열정이었고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이었다. 이 방문은 내가 6살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방문을 그만둔 이유는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으셔서 이제는 아기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내가 10대가 되었을 때 어머니에게 왜 다시 그 주일 저녁 모임을 시작하지 않으셨냐고 물은 적이 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을 알게 된 어떤 남자가 주일 아침 예배 후에 성경을 들고 찾아와서는 구절 하나를 읽어주며 따졌다고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잠잠하셨다고 했다. 그 벌목꾼과 강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머니도 모르셨고 나도 결코 모를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침묵을 강요당하였을 무렵 이미 내 안에 노래와 이야기의 우물이 생겼고 그 우물은 내 안에 계속 흐르면서 나를 형성했다. 외부의 영향에 민감했던 어린 시절에 내가 받아들인 사실상 모든 것이 노래와 이야기라는 그 용기에 담겨 전달되었고 그 용기를 들고 온 사람은 가수이자 이야기꾼인 어머니셨다.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당시 유진 피터슨의 아버지는 그 정육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일 저녁에 자기 와이프와 아들이 어디 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게 바쁘게 사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가 미국 대공황의 시절이거든요.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 힘든 시기에 모두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그 시기에 20 초반의 어린 여인은 복음의 열정으로 가장 소외된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노래와 이야기는 강제로 침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열정과 용기는 그냥 사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어린 아들의 마음에 심겨 아들 유진 피터슨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놀라운 이야기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의 이야기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힘들고 고되지만 그 이야기가 세상과 천국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서전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가 그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그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하고 성경 말씀을 전하는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다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느 누가 가장 밑바닥 인생들에게 찾아가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하게 그 시절에 그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한 사람의 말로 그 열정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픈 사연인 것이죠. 그런데 더 아픈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러한 일로 통하여서 입술이 막혔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상상해 보면 너무 슬프고 안타까움이 그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떨쳐버리기 어려운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그 말씀이 정말 여자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뜻일까? 입니다. 그 남자 성도는 강부도 아니고 벌목꾼도 아닙니다. 그 여인이 다니던 교회의 성도였어요. 그 성도는 정말 성경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적용한 것일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이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14장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여인은 복음을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 잘못 해석된 것입니다. 공적 예배 시 무질서한 상황에서 여인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여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없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또한 해석도 잘못되었고 적용도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가 겪게 되는 상황과 환경이 14장의 환경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강부와 벌목꾼들의 작은 정착지에는 교회가 없었고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적용인 것이죠.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적용한 잘못된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만으로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어기고 반대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는 왜 그 잘못된 겉면의 말을 수용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해석과 적용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유진 피터슨의 어머니는 신앙적인 이유로 머리를 깎지 않고 수년 동안 머리를 길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그 시대적 상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그 성경을 해석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적 상황과 환경도 무척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른 것일까? 가장 바르고 건강한 말씀 적용법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바람직한 성경 적용 방법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답게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목적답게 세워나가시는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구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지난주 말씀이 맺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설교 본문에 대한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왔죠. 그러면서 그 권면을 오늘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덕을 세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신앙의 원리뿐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가 원리에 대한 얘기라면 이번 주는 적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원리도 배워야 되고 적용하는 법도 배워야지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본받으라 라고 말은 했으나 원리만 얘기하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서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언제 자유를 누리고 언제 포기하는가? 그 경계가 중요하잖아요. 그 경계를 어떻게 구분 짓는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경계는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는 방향일 때 경계가 지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교회를 위해 제자의 덕을 세워야 한다. 그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과 포기한 그 사이에 덕을 위하여 포기하고 덕을 위하여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원리를 요약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찍게 되면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이 덕을 세우는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 있는데 내 자유를 누리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니면 어떤 질서와 규율을 지키는 게 덕을 세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일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알고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공적 예배에 적용하면서 그 적용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결론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13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인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한마디로 공예배 때 덕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자는 머리를 짧게, 여자는 머리를 길게,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거, 여자는.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남자이든 여자이든 복음 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해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이 있는데 포기를 해야 돼요. 왜 포기를 해야 돼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하고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면서 가리개를 가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적 예배에서 머리를 가리는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보여주는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의 논리적 전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전개 방법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바람직한 성경을 적용하는 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경 적용 방법을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도 어떻게 이와 같이 스스로 판단하라.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너희도 스스로 판단하여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핵심 포인트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 아닙니다. 그 결론에 이르게 된 사도 바울의 적용 프로세스 방법론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적용 방법을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것이 여자들은 좋은지를 설명하면서 너희도 스스로 판단하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스스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분별의 영성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통 관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누릴지, 자유를 포기할지 결정을 할 때
전통 관례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칭찬하노라. 지금 전통을 잘 지키고 있대요. 고린도 교회가. 16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즉 사도 바울은 교회의 초창기부터 지켜온 전통을 고린도 교회가 잘 지키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전통은 잘 지키는데 관례적인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예배 시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 그건 잘 지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전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통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런 걸 칭찬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지금 고린도 교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뭘 하고 있어? 예배 때?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여자도 상관없이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전통입니다.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공众예배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예배 때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또한 기도하며 예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즉시 베드로가 증언하는 고백, 그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남자든 여자든 성령께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그 당시 예배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공적 예배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14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쭉쭉 나가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찬송도 있고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도 있는 거예요. 성령 역사 속에서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예언도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예언하니까 막 겹쳐요. 한 사람이 대표를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해야 되는데 누가 하고 막 오버랩되는 거예요.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두가 기도하고 예언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공예배에 문제가 있죠. 뭐냐면 공예배에 여자가 참여하냐 하지 않냐의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데 참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질서가 좀 어지럽혀졌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꼭 머리를 가리는 가리개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남자와 여자의 예배자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자꾸 기능적으로 공예배에서 남녀의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초대교회와 바울의 의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주실 마음에. 그런데 외적인 예복과 관련해서 전통과 관례적인 관점에서 차별은 없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만 관례적인 측면에서 여자는 가리개를 머리에 쓰는 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통과 관례를 따라 남자와 여자가 공예배에 참여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기능은 바꿀 수 없지만 방식은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 지금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의 머리에 가리개를 쓰지 않죠. 근데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예배 때 모자와 스카프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은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전통과 관례의 측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전통과 관례적으로 어떠한지 늘 살피면서 덕을 세우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또한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예배의 순서가 전통과 관례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 공동체가 보기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바람직한 적용 방법. 두 번째는 교리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통과 관례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교리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리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저서 교리 시리즈에 보면 교리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성경 교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많이 들었죠? 교리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꾸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성경은 어떤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교리를 강조해요? 성경이 읽어보면 특별한 진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목적이 매우 분명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교리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교리들, 즉 성경이 강조하고자 하고 또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주고자 하는 강조하는 것, 새기고자 하는 것, 성경이 그것을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 진리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특정 진리를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무척 관심이 많대요.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에 대한 정의입니다. 즉 성경이 강조하는 진리인 교리의 관점에서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주된 관심이 교리적으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주된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교리적 관점에서 권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지금 남녀의 관계를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로 지금 빗대어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지금 이게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부터 먼저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건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지금 창조의 방법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창조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교리적 관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세요. 사도 바울은 머리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머리, 질서. 그렇다면 왜 머리의 개념을 사용한 것일까? 머리에 담긴 의미는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관점에서 머리의 개념을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머리라고 같은 다 머리의 정의가 아니에요. 어디서 머리의 개념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각각 다르죠. 또한 구별되시지만 동일하십니다.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머리라는 개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빗대어 지금 적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 방식의 관점에서 질서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 사역에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됨 속에서 서로가 질서 있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본질상 열등하고 우월한 개념이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누가 열등하고 우월하다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하는 방식, 하나님의 살아가는 방식에서 남녀의 관계를 빗대어 지금 교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가 가정도 또 남녀가 있는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 주면서 질서 있게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예배에서 덕을 세울 때 그냥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 교리적 관점에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 개념을 가져와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덕을 세우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그 하나님의 교리를 강조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하나님의 사역 방식을 남녀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중요합니다. 덕을 세우는데 성경이 강조하는 그 교리적 관점으로 덕을 세워야지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행동이 성경의 관점에 볼 때 정말 성경적인지 늘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보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에서 배울 수 있는 바른직한 성경 적용 방법. 세 번째는 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관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말씀의 교리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시대의 문화의 관점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모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자꾸 공감이 안 돼요. 왜 공감이 안 되냐면 머리카락의 길이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건의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남자가 길다고 권위가 없고 여자 머리가 짧다고 권위가 없을까? 나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머리를 이해하더라도 그게 가슴으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자가 머리를 너무 밀거나 빡빡 또는 너무 길면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 머리 모양으로 그 사람의 권위와 수준을 저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가치 판단은 저에게 없어요. 그리고 잘 어울리면 되게 멋있어요. 머리를 민 사람도 머리가 긴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자이지만 머리가 짧은 사람도 너무 잘 어울리면 멋있어요. 예쁘고. 그래서 저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과 그 사람의 권위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여자는 머리에 가려라. 나는 머리를 짧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가 안 돼서 실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 목적과 동기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이것은 그래서 이 구절은 음, 문화의 특수성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문화에 따라 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유대교 사회에서는 구약을 믿고 있는 유대교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머리를 가려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마땅한 태도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교회 공동체에서 그 유대교 출신의 사람이 예수님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머리를 안 쓰는 게 마땅할까요? 아마 그 사람은 머리를 가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자기가 온전히 나아간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데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유교 사회에서 남자는 다 머리를 길렀던 거 아시죠? 그래서 총각은 댕기머리를 꼬아서 댕기머리를 했고 결혼을 하고 하면 남자들은 유부남이 되면 상투를 했습니다. 머리를 묶어서 다 길었어요. 그렇다면 초창기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남자 성도들은 머리가 길었고 머리를 꼬았거나 머리를 상투를 틀었는데 그 사람들이 상투를 튼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남자의 머리가 주님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아니죠. 반대로 그 당시 초창기에 우리의 사진과 기록물을 보면 양반처럼 상투를 쓰고 갓을 쓰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가장 예스럽고 나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내 몸을 예복을 통하여서 드리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문화의 관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당시 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해서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우리 문화에 맞게 늘 고민하고 상황화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와 자세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긴 얘기인데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로워야 돼요.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그 누가 내 마음에 있는 진정한 기쁨을 뺏을 수 있겠느냐 하는 고백 속에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진정한 자유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유를 포기해야 되죠. 언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 덕이 뭐라 그랬죠? 탁월하게 하는 것. 하나님 형상답게 나를 탁월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으로서의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 주신 교회답게 바르게 세울지 그 덕을 세우는 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덕이 무엇인지가
오늘 구조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프로세스로 그 덕을 찾을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덕을 세우기 위해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관점,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전통과 관례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 교리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세 번째, 문화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관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달라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성성의 색깔마다 이 판단이 다릅니다. 이 종합적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어떤 선택을 하는 그 자유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시면서 정말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마음껏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르고 아름다운 인생,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을 세워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